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전도운동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것인데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가 좀 붙잡아야 될 언약들 말씀으로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팀을 위해서 여러분 좀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뭐 소희나 진주나 은지나 복음 안에서 잘 자라서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개인적으로나 하나님 보실 때 전 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우리 불신자 출신인 우리 경태나 또 우리 정민이나 뭐 이 자리에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마는 부모로부터 기도의 배경은 없지만, 기도의 상속을 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을 상속받은 자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은혜 받은 자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고, 그냥 쓰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 자리가 축복의 자리구나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인도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찬양할 때 악신이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찬양을 통하여 전도운동을 막는 흑암 권세는 지금도 무너지고 있고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악기로 또 목소리로 인도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도학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전도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전도학교로 오는 겁니다. 물론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전도자 되기 위하여 가장 큰 두 가지를 준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분명한 내용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보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걸 주는 거는 어렵지가 않습니다. 내가 만난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그게 어렵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답은 복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이 좀 정리가 돼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중요한 분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다시 처음부터 시작한다 생각해라. 대단한 거 붙잡지 말고 일단 복음부터 정리를 해봐라. 내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내용을 소유하고 있는지, 소유하고 있다면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보는 겁니다. 구원의 길 영접 메시지죠. 그러면 많은 사람 중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그러면 양육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학교 그냥 왔다가 그냥 천국 가면 안 돼요. 마음에 목표와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주일날도 우리 한상현 씨라고 평택에서 오신 분이거든요. 남자분인데 복음 전하는데 잘 들으세요. 운명에서 당신을 완전히 끄집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믿어야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할렐루야. 주중에 우리 김미수 집사님 2층에 애기 어머니 계시더라고요. 전에부터 기도하고 있었고 만났는데 얼마나 복음을 잘 들으시든지. 예수님 영접하면 당신 하나님 자녀 되고, 당신 인생 절대로 안 바뀌는데 바뀔 수 있는 첫 번째 단추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해야 되는 것이다. 현장에 예비되어 있습니다. 루디아가 없는 게 아니고요.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할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는 겁니다. 복음 여러분 소유하시고 내용을 가지고 우리 전달할 수 있어야 되고요. 전도가 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를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가지고 있는데도 답답한 사람들 이유, 기도가 될 수 없는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적 상태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잠시 찬양하는데도 힘이 나잖아요. 가사를 묵상해도 힘이 나고. 전도학교를 하는 이유는 직분이랑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전도자가 되길 원하고 전도자의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겁니다. 목사, 장로, 전도사, 사모로 살면 안 돼요. 전도자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할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니까요. 새가족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간단합니다. 예수 생명을 얻었느냐 안 얻었느냐 그게 제일 중요하고요. 얻었다면은 사명 가지고 사느냐, 세상에서 세상 한 발 교회 한 발 대충 그렇게 버티다 사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갈릴리 사람들처럼 연약하지만 성령의 이끌림 받는다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여러분들 인생이 쓰임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전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으면 내가 집사 이렇게 안 적으려고요. 전도자 누구 이렇게. 뭐 죽는다니까 아무도 뭐 얘기 아멘 안 하는데. 그렇죠. 전도자가 돼야 되죠. 자, 이 응답을 누리면 드디어 교회가 오늘 제목처럼 초대교회처럼 전도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 거창한 얘기가 아니고 현장에는 지금도 예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우리 집에 이렇게 창문을 열면 조그만 화분이 있는데요. 겨우 내내 얼었다가 뭐 다 죽은 것 같아요. 그런데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면 비가 오고 이러면요. 도대체 뭔지 모르겠는데 식물들이 막 자라나요 거기서. 그거 자라나는 거 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저는요. 보니까 식물이 자라는 거 보니까 왜 어른들이 텃밭을 가꾸고 상추를 심는지를 제가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거보다 더 재밌는 거는 절대로 복음받을 수 없는 사람이 구원받고 복음받고 제자로 생명이 살아나고 양육되어지고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를 몰라요 사실은. 여러분 옆에 한번 쳐다보세요. 신기하고 재미있지 않습니까? 예, 세워지고 앉아있는 게 사실 기적인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지금 불금 아닙니까? 앉아있는 게 기적인 사람도 있고요. 정말 재밌는데 지난 주일날 우리 집 사람이 송 장로님한테 실수를 했거든요.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어요. 우리 목사님이 야구 보다가 너무 좋아하다가 풀쩍 뛰는 바람에 쇼파가 부러지고 꺼져버려가지고 그런 말은 좀 안 하면 좋겠는데 되게 쪽팔리더라고요. 제가 부끄럽고 그만큼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것보다 생명운동이 더 재미있어요 사실은. 전도학교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요즘 최근에 우리 교회 오신 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만은
예전에는요, 앞에 한 명씩 다 나와서 내가 만난 그리스도 다 얘기했었어요. 잘 모를 겁니다. 예전에는 앞에 나와서 구원의 길 다 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코로나 좀 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전도학교 마치면 집에 바로 갔어요? 못 갔어요? 못 갔습니다. 1대1로 다 짝을 지어서 복음 전하는 훈련을 다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요, 하나님의 본격적인 전도운동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을 저는 사용하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불신앙하지 마십시오. 주님, 제가 전도운동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 할 수 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도운동 이전에 사역자들이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꼭 아셔야 됩니다. 복음 전할 때 간단합니다. 사람들 지금 문제 많아요. 고민 많습니다. 어렵습니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들에게 이걸 말해주는 겁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부천에 가서 윤나 가게 들렸다가 병훈이 집에 들렸거든요. 이제 어머니 아버님께서 이제 뭐 대화를 나누는데, 우리 병훈이 이제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너무 딱하게 키웠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잘해주지 못하고 정을 많이 주지 못하고 너무너무 딱하게 키웠다. 이렇게 말씀 자꾸 하시는 거예요. 병훈이가 가만히 인상 쓰고 있더니, 엄마, 하나님 떠난 게 딱한 거지 그게 뭐 딱한 거냐고 식으로 얘기하는데요. 야, 복음이 많이 편집됐구나.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님들이 오전에 메시지 들으시더라고 보니까요. 이 복음이 편집돼갖고요, 엄마, 하나님 떠난 게 그게 딱한 거지 그게 뭐 딱한 거냐고. 진짜 문제와 해답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문제 갖고 있습니까? 그것도 문제지만 진짜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 문제 있어도요, 그게 진짜 문제 맞습니까? 그게 여러분 속에 있는 그리스도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가 없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제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막지를 못한다니까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그 사람들이 뭐가 진짜 문제인지를 몰라요. 진짜 문제는 성경에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14절이 문제입니다. 성경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병훈이가 말했듯이 하나님 떠난 게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려고 해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 버렸죠. 이 세상에는 저는 이것만 진짜 문제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확신이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해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로만 우리를 이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로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물을 다 쏟으시며 그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모든 인간의 문제를 다 끝내셨다고 말했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끝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 낙심할 것이 없는 것은
진짜 문제는 이미 진짜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버렸어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인생에 언약을 막을 만큼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언약을 막겠습니까? 못 막는다니까요. 굳이 문제가 있다면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잘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들의 영혼이 마른 뼈가 된다면, 그런데 마른 뼈가 된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에스겔 37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나님 말씀 들으면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마른 뼈 문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생기를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말씀을 들어도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듣는데요 못 알아듣는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 알아듣는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문제는 따로 있고 우리는 문제 때문에 속아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굳이 우리에게 문제가 있다면 환경이 문제 아니에요. 사람들은 환경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어요. 환경 때문에 문제된다라고 말하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임마누엘 누리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임마누엘 안 되는 게 문제지 다른 거 아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면 되는 거지 환경이 문제될 거 없다니까요. 사단이 속이죠. 환경이 전부인 것처럼.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인 것처럼 속일 뿐이지 사실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사실 컨디션이 별 좋지가 않거든요. 오늘 새벽 기도 마쳤는데 10분 15분을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10분도 기도를 못 할 정도로 머리가 좀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래 이제 오전에 약속된 사역이 있으니까 오전 사역 하려고 옷 다 입고 나가서 그거까지는 했어. 근데 오후에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 뭐 죄송하다 그러고 타이레놀 하나 먹고 잠잤습니다. 제가. 그래 이제 뭐 이게 주사 맞은 지 제가 일주일 됐거든요. 백신. 그걸로 죽으려고 그러는지 후유증인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뒷목도 뻐근하고 머리가 아프고 이런 거예요. 근데 말씀은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제 준비를 하는데 내가 우리 막내한테 부탁을 했어요. 준아야, 아빠 뒷목 좀 주물러 줘라. 그러니까 우리 준아가 시간 나면 해줄게 이러더라고요. 그 시간이 안 남는지 안 주물러 주더라고요. 박종철 교육 잘 시키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나중에 집에 들어오더니 민수야 아빠 한 번만 주물러 줘라. 그러니까 나 시간 없는데 이러는 거야. 그러면서 옛날 생각이 나는 겁니다. 쟤들은 기억 안 나겠지만 어릴 때 그 왜 밤에 애들 키워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성장통이라고 있잖아요. 밤새 무릎 아프다고 울면서 할 때 아버지는 새벽 기도 가고 일찍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졸면서 그 무릎을 주물렀던 기억이 내 머리에 나는 거예요. 결국 아무도 내 목을 안 주물러 주더라고요.
나는 그렇게 안 키웠는데 혼자 속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말한다고 알아듣겠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내가 입장을 또 바꿔서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우리 엄마가 지금 전화 와가지고 지방에서 목이 너무 뻐근하다 그러면 난 내 차 타고 2말 안 하고 내려가서 나 목 주무를 줄 마음에 준비가 돼 있는데, 이건 뭐 위를 생각해도 아래를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제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바로 이런 부분이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내 기준입니다. 나 같으면 저렇게 말 안 할 텐데, 나 같으면 저렇게 행동 안 할 텐데, 나 같으면 저런 상황에서 저렇게는 안 할 텐데, 이런 게요 제게 굉장히 강했어요. 이걸 하나님이 저를 전도자로, 전도운동 이전입니다, 그 내게 있는 그 나의 기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이게요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회하면서 뭐 얼마 하지는 않았지만은 이거 제일 많이 훈련시키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다양하고 달라. 시대가 다르고 생각이 달라. 기준이 달라. 형편이 다르고 입장이 다 달라. 너의 기준으로 목회를 하려고 하면 안 돼. 너하고 달라. 우리의 율법 기준 여러 가지 잣대 많습니다. 그게 우리를 어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제목 삼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체질이 오직 복음 체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것도 괜찮을 수 있어야 되는 게 복음 체질입니다.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체질이 복음 체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괜찮다라고 언제든지 말씀하십니다. 문제될 거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나를 정확하게 알아야 내가 뭐가 문제고 내가 뭘 갱신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굳이 문제라면은 내 생각이 문제인 거예요. 굳이 문제가 되는 거는요 언제나 내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내려온 상속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쓴뿌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메시지를 드리냐면, 전도운동이 일어나기 이전에 우리가 복음 체질로 하나님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성도들은 참 여러분도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요, 나쁜 성도는 없습니다. 정말 다 귀해요. 각자 개인의 입장 다 들어보면요 너무 안타깝고 귀하고 사랑스럽습니다. 목회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근데 굳이 둘 중에 하나로 나누자면은 말씀에 인도받느냐 내 생각 따라가느냐, 그 차이밖에 없어요. 용복이 어디 간지 아십니까? 부산 갔거든요. 부산 가기 하루 전날 내가 여기서 서울에 직장 가지라 같이 있었잖아 나하고. 뭐 하나 인생이 바뀌려면 뭐 하나를 꾸준히 지속하고 뿌리 내려야 그래야 뭐가 나오지. 서울에는 직장 없다는 거예요. 그래요, 같이 찾으니까 하나 찾았어. 얼마나 기뻐하든지. 목사님 내일 당장 문서 내겠다는 거예요. 그러고 다음날 저녁에 바로 전화 왔어요. 난 취직한 줄 알고. 어디냐니까 이미 말투부터 사투리야. 부산입니다 예 이러더라고요. 지 언제부터 사투리 썼다고. 그래 부산은 왜 내려갔노 그러니까 뭐 어떻게 부산에 취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 지가 그래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약간 복음의 뿌리를 약간 내렸는가 봐요. 그래 목사님 여기에도 복음 가진 교회가 있습니까? 있다. 소개시켜 달라는데 소개를 시켜줬어요. 마침 제가 조금 아는 선배 목사님 교회
소개시켜줬죠. 그 목사님 교회도 뭐 그렇게 크지가 않고 작은 교회인데 가족 같고 용복이를 너무 예뻐하고 잘해주고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런 지 열흘 됐거든요. 아까 또 전화 왔어요. 아까 목 뻐근할 때 그때 전화 왔어.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회사에서 어떻게 잘못해서 회사 일을 못하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패란만장합니까 목사님? 그래서 뭐가 문제냐니까 그 목사님 교회 지금 주일날 갔고 수요 예배 때도 갔대요. 수요 예배가 원래 없대. 없는데 용복이 와가지고 특별을 이 개척교회 해보면 다 알아듣는데 여러분은 알아들으려는 거 모르겠다. 원래 수요 예배가 없는데 용복이 와가지고 특별 수요 예배가 생겼대요. 그 용복이 한 명 앉혀놓고 야 우리 선배님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주 교회 가고 이제 교회 떠나야 되겠다. 근데 어디 갈래 물어보니까 강원도로 갈 수도 있고 전라도로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보면 바닷가에 둥둥 떠있는 종이배를 보는 것 같다. 내일 어디로 떠내려갈지 모르고 언제 가라앉을지 모르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지금 네 담임 목사 아니다. 이제는 그 김 목사님, 그 부산에 김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인도를 받아라. 나한테 전화하지 말고 그 목사님한테 오늘 금요 예배 가. 부끄러워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가서 목사님 시키는 대로 해. 무조건 한 번이라도 말씀의 인도, 주의 종의 인도를 한번 받아봐야 안 되겠냐. 그 받아보고 뭐 광주에서 보든지 강원도에서 보든지 또 서울에서 보든지 한 번은 인도를 받아봐야 안 되겠냐. 그 성도들이요, 이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받는 경험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시간이 지나도 그렇게 인도를 잘 못 받는 걸 참 많이 보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가 성령의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받는 사람만큼 무서운 사람이 없어요. 확실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 인도 받는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생각, 내 입장, 내 기준 중요한 거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음 체질, 말씀의 인도, 성령의 인도받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짜 문제가 뭔지, 해답이 뭔지를 우리는 아는 겁니다. 지금 시간표는 진짜 싸움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짜 은혜 말고요, 진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진짜 은혜 받는 방법, 코람데오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것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껍데기를 가지고 자꾸 은혜 받으려고 하니까 뭔가 안 맞는 겁니다. 제가요, 어떤 중요한 분이 저한테 고민을 상담했는데 진로를 놓고, 이번에 지방에서 있었던 일인데, 내가 이 주의 종의 길을 가고 싶다는 거예요. 직장 그만두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당신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도 없고, 뭐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난 어쩔 수 없는데, 제일 중요한 건 당신 마음 자세가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내 욕심, 동기, 상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그 자세부터 먼저 있어야 된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요, 정말 여러분에 있는 모든 거품, 모든 껍데기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자가 응답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싸움은 절대로 영적 싸움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 섞겠습니까? 혈과 육이 우리 싸움인 줄 착각하고 사니까 에베소 교인들이. 이 인간이 잘못됐고 저 인간이 잘못됐고 그런 내 기준, 율법 기준 갖고 있으니까 에베소 교회가 안 되는 겁니다. 말씀 다 받고 난 다음에도. 그래서 전도운동 이전에 오늘 말씀처럼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 싸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원내스 싸움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렇고 가나안 정복할 때도 그렇고 요단강을 가를 때도 그렇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그렇고 한 마음이 돼가지고요, 전체가 다 언약으로 하나 되어지고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과 전도자의 방향에 원내스 되어지는 이 싸움이 진짜 싸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싸움만 잘하면 돼요. 진짜 싸움은 우선순위입니다. 수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중심과 관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맞출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금 진짜 싸움해야 될 시간표입니다. 백성이 올 길을 닦아야 될 시간표고요. 전도자가 기도하면서 마음의 중요한 전도운동을 결단하고 지금 인도받는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가짜 응답이 아닌 진짜 응답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절에 보면 바울은 진짜 응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의 진짜 응답은 우리의 영적인 현 주소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고 있고 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주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짜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종이 배를 얘기했잖아요. 바닷가 위에 떠 있는 종이 배. 그냥 제 느낌이 그랬어요. 마치 그 바닷가에 있는 종이 배처럼 오늘은 보였는데 내일 나오면 사라질 것 같고 어디에 가라앉았을지도 모르고 어디에 떠내려갈지 모르는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방주, 단단한 반석과 같은 방주에 올라타 있고 거기에 그리스도의 내 영혼의 닻을, 그리스도의 닻을 내리고 있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의 배를 무너뜨릴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와서 응답이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이 참 응답 속에 있는 겁니다. 반대말은 뭐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데 잘 되면 잘 될수록 그게 저주입니다. 알아들으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요, 병원 갈 일 생기고 문제 생기고 한계 오는 게 어쩌면 더 소망이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가 하나님 필요 없고 돈이 최고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입장, 자기 경험대로 열심히 살아. 그게요, 얼마나 무서운 건지는 몰라요. 우리는 응답이 있든 없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가장 큰 응답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응답은 로마서 16장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전도자와 많은 사람들의 동역자, 식주인, 보호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사람은요, 누가 내 인생에 내 옆에 있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람은 누구와 만나고 내 옆에 누가 있고 내 문제와 내 즐거움을 함께 나누는 대상이
복음 가지고 날 위해 기도해 주는 자가 옆에 있다면요, 그게 저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교회의 응답이고 동역자의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때로는 힘든 일이 있어도 버틸 수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새벽에 밤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믿음의 동역자가 진짜 응답입니다. 세 번째, 문제가 응답입니다. 전에 우리 송 집사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는데 주일날 떡을 해왔잖아요. 그게 무슨 떡인지 압니까? 따라해보시죠. 문제떡. 문제떡이에요. 이제 문제가 이제 생기면 떡을 갖고 오는 겁니다. 왜? 그게 축복으로 바뀔 것을 확실히 믿기 때문에. 아멘 하시죠, 송 집사님. 그 문제 때문에 지금 앉아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를 겁니다. 이게 축복이거든요. 우리가 늘 많이 들었지만은 어떤 하나님이 어떤 부모가 자녀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없죠. 다 자식이 잘 되길 바라고. 근데 하나님은 한 번씩 문제 같은 고통의 보자기에다가 축복을 넣어가지고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때로는 내 기준, 내 생각, 이 내 창세기 3장에서 남은 쓴뿌리들을 좀 뒤바꾸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모든 문제를 통해서 결국은 우리를 단련하시고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우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전도제자로 세워지시기 바라고요. 좀 여러분 적용하게끔 메시지를 드리면, 문제 만났을 때 있죠. 어떻게 합니까? 그 새가족들일수록 기도를 못 합니다. 근데 기도를 해도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 빨리. 위기가 오면 그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겨우 할 수 있는 게 위기를 잡고 기도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를 좀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를 붙잡고 기도해야 되느냐 한번 체험해 볼 필요 있어요. 굳이 예를 들자면, 예를 드는 겁니다. 이번에 제가 비행기를 타고 지방에 가는데, 제주도로 가는데, 제 옆에 타신 분도 느끼고 저도 느끼고요, 비행기가 너무 심하게 또 흔들리는 거예요. 제주도 갈 때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경운기 타는 느낌 아십니까? 덜덜덜덜 거리면서. 어느 정도냐, 기장이 도착하자마자 사과했어요. 너무 죄송하다고. 그 정도로. 그 중간에 혹시나 떨어질까 싶은 생각도 좀 있고요. 불안하잖아요, 사람이. 여러분 안 불안하겠어요? 조금 불안할 수 있어. 좀 많이 흔들리면. 속으로 괜찮은 척하고 있어서 그렇지. 모르잖아요. 우리의 생사 화복을 하나님이 알고 있지 내가 모르잖아요. 또 하나님이 또 뭐 모르잖아요.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럴 때에 제가 하나님 덜덜덜 뛰는데 이 비행기가 떨어지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이 중요한 시간표를 하나님이 아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새가족들이 기도는 하는데, 손은 모으고 기도는 하는데 기도의 행위는 있는데 마음은 그 문제에 빠져 있는지도 몰라요. 저는 그렇게 기도 안 한 지 좀 됐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느냐 하면은 비행기가 흔들리더라고요. 저는 이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문제 붙잡고 기도 안 하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그 들들들 떨리는 위기 속에서 성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요거 했는데 마음이 괜찮아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지. 그러면서 예레미야 성경 구절이 좀 생각나는 거예요. 나를 지으시고 나를 성별하셔서 지금도 온 우주 만물을 움직이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요, 거짓말처럼 두려움과 염려가요 사라져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말을 좀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우리 새가족들도 이제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문제 붙잡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겠습니까? 그럴 때도 있죠, 물론.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요 성삼위 하나님을 묵상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 성부 하나님 기도하니까 이미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내가 가는 걸음이 진짜 문제 속에 진짜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러 가는 걸음인데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연약한 나를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옵소서. 그러니까 성삼위 하나님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왔을 때 문제 가지고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행기는 곧 정상적으로 도착했거든요. 자, 그러면 문제 후입니다. 예를 드는 겁니다. 제가 김 목사 겁쟁이가 아니고, 문제 후에는 비행기가 멀쩡하게 도착했으니까 감사하는 게 아니고 역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임마누엘로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짜 응답이에요. 종교인들처럼 뭐 하나 주면 응답이고 기도 응답 안 해주면 응답 아니고 그런 수준 돼가지고 전도운동 할 수 없잖아요. 업그레이드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캠프입니다. 새가족들은 캠프가 뭐냐? 빛을 발하는 겁니다. 캠프는 뭐냐? 그리스도의 빛, 창조의 빛, 생명의 빛을 어두움 가운데 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는 또 팀사의 캠프도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병원 집사하고 제주도 캠프를 같이 갔거든요. 근데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첫날 저하고 잠을 자면서 제가 왜 이 자리에 따라오게 된지 저는 첫날부터 응답 다 받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평상시에는 자주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통도 잘 안 되고 서로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며칠을 갔다가 밤에 3시간씩 3일을 연장 막, 내가 피를 토했죠. 제가 구워 삶았죠. 40년 동안 너의 각인을 내가 뒤바꾸고 말겠다, 이런 정신으로. 하나님 하셔야 되지만 그래요. 막 집중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집중적으로. 그래서 제가 생각 든 겁니다. 그래, 이거 필요하다. 이거 우리 성도들이 주일날 잠깐 왔다가 잠깐 가고 한 주간 어떻게 사는지도 잘 모르고 껍데기 모습만 보고 확인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겠다. 코로나로 죽는 게 아니고 영적 상태 무너지면 진짜 죽는다. 그래서 제가요 진짜 기도하면서 현장 캠프도 중요하지만 팀사역 캠프입니다. 정말 우리의 각인을 바꾸고 정말 우리의 쓴뿌리들을 제대로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치유함받고, 그래서 백신 다 빨리 맞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불편하더라고요. 제주도 가니까 5시 반에 송기창 목사가 와서 스시를 먹는데 나하고 이병훈이하고 밥 먹는데 6시 되니까 송 목사 나가라 그러더라고요. 3명 앉을 수 없대요. 2차 접종하고 2주 된 표시를 보여달래. 송기창 목사 한 6, 7조씩 먹더니 나가더라고요. 내가 계산하려 했는데 안 되겠다 이러면서 나가버리더라고요. 내가 돈 냈지. 안 되겠더라고. 빨리 지금 빨리 준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또 며칠 뒤에 사모님하고 이제 애들하고 같이 한번 식사하는데 옆에 그 아크릴판 있잖아요. 그 교인 식당 갔거든요. 일부러 캠프할 겸. 그런데도요 옆에 이렇게 말하니까요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대화하시면 안 된다고. 난 병훈이랑만 대화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답답하던지요. 그래가
전화로 대화했죠. 콜라 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콜라 주문하고. 주사 맞은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인도 받을 때에 여러분 뜻이 있고 기도하신 분들은 함께 캠프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명절 캠프입니다. 추석 전후로 성도들이 제일 영적인 타격을 많이 입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몸이 아파도 경제 문제 있어도 인간관계 갈등이 있고 사단이 주는 많은 유인구들이 날라온다 할지라도 명절 캠프에 여러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고요. 미래 중직자 모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은 터뜨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정말로 초대교회 전도운동에 전도자의 보호자, 동료자, 식주인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갈릴리 사람들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전도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부족한 종이 우리 귀한 사명자들과 함께 하나님이 일으키실 전도운동을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에 주시는 모든 언약과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도운동 이전에 우리가 갱신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될지를 알게 하시며 영적으로 최고로 성령 인도받는 우리 모든 사명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